오늘 봉독한 말씀을 중심해서 남편의 아내의 사랑을 통해서 나타난 교훈, 조금 제목만 봐서는 남편의 아내의 사랑을 통해서 나타난 우리가 어떤 교훈을 받을 수 있을까, 조금 좀 객관적이고 그리고 동떨어진 그런 말씀과 같이 보입니다. 그렇지만 이 말씀 속에는 놀라운 하나님의 비밀이 담겨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22절로 24절 말씀을 통해서 아내가 남편에 대해서 어떤 자세를 취해야 할 것인가, 이런 말씀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고대 사회, 특별히 구약 성경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족적 혹은 흔적을 보면 남존 여비 사상이 아주 분명하게 드러나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사상들이 초대교회 안에도 그대로 반영이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남자는 족보에도 올라가고 여자들은 족보에도 올라가지 않고, 그리고 많은 혜택에서 도태함을 받았던 자들, 바로 그들이 여인들이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떤 존재인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옛사람은 다 십자가 밑에 죽은 사람들입니다. 아멘. 십자가 밑에 죽었고요,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의 대속의 피로 죄 씻음을 받은 새 사람으로 거듭난 자, 그들이 바로 우리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 같이 새 사람을 입은 자들입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은 새로운 하나님의 피조물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이 땅에 대해서 사명을 가져야 됩니다. 은혜를 받았으면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야 돼요.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은 그의 백성들을 향해서 확실한 사명을 주십니다. 너희는 세상에서 빛이고 너희는 세상에서 소금이다 라고 말씀을 한 겁니다. 다시 말하면 너희는 세상 사람들과 다른 사람들이야.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피조물, 새 사람을 입은 자들이 우리 아닙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과 다른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죄의 형벌로 인해서 썩어져가는 세상을 본받는 자가 아니라 세상을 변화시키는 자가 되어져야 된다. 이게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이러한 사명의 사람으로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 우리 자신을 돌아볼 필요가 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으로 가정 안에서 남편과 아내와의 관계가 어떻게 돼야 되는가? 우리 그리스도인들, 새 사람을 입은 사람들은 여기에 대한 분명한 자기 나름대로의 개념이 서야 됩니다. 중국의 고석 가운데 하나인 대학 8편에도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수신제가하고 치국평천하해라. 인간사의 모든 것의 시작이 가정과 부부로부터 출발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가정에서 가장 기초가 되는 남편과 아내와의 관계를 어떻게 가져야 되는가? 지난 시간에 아내는 남편에 대해서 복종하기를 교회가 죽게 하듯 하라. 남편에 대해서 복종하라고 말씀을 했죠. 교회가 주님께 하듯이 아내는 남편에 대해서 복종해라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은 교회에 대해서 어떤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까? 우리가 교회가 우리에게 요구할 때 순종했습니까? 순종보다도 한 차원 더 높은 게 복종이에요. 하기 싫어도 억지로 해야 되는 게 바로 복종입니다. 여러분, 성도들은 교회에 대해서 복종하는 마음을 가져야 된대요. 그렇다면 아내도 남편에게 복종해라 라고 말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 말은 남존 여비 사상을 그대로 보여주는 말씀과 같이 보이죠. 어떻게 여자도 사람인데 남편의 말에 대해서 절대적으로 복종해야 되는가? 그것은 절대 아니다. 이런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 아내가 복종해야 될
남편의 모습입니다. 교회가 아닌데 어떻게 교회에 복종합니까? 우리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이 흐르고 예수님 안에서 보혈이 흐르고 예수님 안에서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있는 그곳이 교회지요. 예수님이 머리가 아닌 교회에 대해서 우리 복종하다가 너도 죽고 나도 죽을 수 있잖아요. 오늘 여기 말씀을 보면요, 아내가 복종해야 될 남편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가, 그 관계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23절 말씀을 통해서 남편의 모습에 대해서 말씀을 했습니다.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복종과 사랑을 받기 위해서, 예수님이 교회의 복종과 사랑을 받기 위해서 무엇을 했습니까? 예수님께서는 교회의 머리가 되기 위해서 먼저 자신의 모든 것을 다 아낌없이 내주었다. 이 땅에서 그의 교회를 위해서 예수님은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기까지 그의 교회를 사랑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적어도 우리 교회는 예수님이 피로 값주고 사시듯 자신의 몸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기까지 우리 교회를 사랑한 교회입니다. 여기서 사랑은 인간적인 사랑이 아니라 아가페 사랑, 모든 것을 아낌없이 내어주는, 조건 없이 내어주는 그 사랑이 바로 아가페 사랑인데,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시기 위해서, 교회의 머리가 되기 위해서, 교회의 복종을 받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아낌없는 사랑을 교회에게 쏟아부어 주었다는 겁니다. 이러한 사랑으로 세움받은 주님의 몸된 교회는 주님의 뜻과 주님의 말씀에 대해서 어떤 반응을 보여야 되겠는가? 첫째로는 우리의 모든 것을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아낌없이 내어주신 예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도 우리는 예수님에 대해서 순종하고 복종해야 된다. 예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했다면 우리도 순종하고 복종함으로 예수님을 사랑해야 되고요. 두 번째로는 나를 위해서도 순종과 복종의 관계를 가져야 되는데, 우리가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고 예수님 안에 구원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그 생명과 구원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라면 우리는 무조건 예수님에게 복종해야 된다. 그래야 예수님과 교회와의 관계가 성립이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제가 이렇게 교회와 예수님과의 관계를 말씀드린 이유는 이와 같이 남편들이 아내에게 복종과 아내에게 존경의 대상이 되기를 원한다면 먼저 예수님께서 교회를 위해서 하셨던 것과 같이 아내를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희생하고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내어줄 때 아내로부터 존경과 복종을 받을 수 있는 관계가 된다는 거예요. 남편은 아무것도 하지 아니해놓고 자기가 가장이라고, 가정을 위해서 아무 수고도 하지 아니해놓고 자기가 가장이라고 하면서 집에서 대접받기 원하고 남편의 권위를 가지고 복종하고 그리고 또한 자녀들에게 존경받기를 원하는 이런 남편이 있다고 한다면 이들은 남편의 자격이 없는 겁니다. 적어도 한 가정의 가장으로 남편이 아내에게 복종과 순종을 받기를 원한다면, 아내와 가정을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내놓을 수 있는, 희생할 수 있는 그런 남편, 바로 그들이 한 가정의 남편이고, 이 남편에 대해서 아내는 존경과 복종을 할 수 있는 관계가 이루어질 때 이 가정은 아름다운 하나님의 가정이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오늘 아내의 복종을 받은 남편에 대해서 주신 첫 번째 권면의 말씀 25절,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과 같이 사랑하라. 세상의 모든 법칙은 항상 나를 위해서 이웃들을 희생시키는 법칙이 세상 법칙 아닙니까? 내가 대접받기 위해서, 내가 높여지기 위해서, 내가 존경받기 위해서 우리는 세상을 희생시키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냥 세상 가운데서 군림하기를 원하는 마음을 갖습니다. 그래서 남편은 남편의 권위로 아내의 절대적인 복종을 기대하는 심리를 갖습니다. 그런데 이미 말씀드린 대로 절대적인 복종을 기대하기 위해서는 자기 희생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주님의 사랑받기를 원하고요. 우리 교회가 주님의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순종하고 그리고 복종하기를 원한다면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해주신 일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알아야 되죠. 주님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기까지 사랑하셨고,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사랑하고 그 안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이 있기에 순종과 복종을 하는 겁니다. 우리의 본문 25절을 알기 쉽게 번역한 새번역 성경을 보면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남편된 여러분, 아내를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셔서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내주심과 같이 하십시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답이 있는데, 남편이 아내에게 존경과 복종의 삶을 기대하기 위해서는 먼저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내준 것 같이 하라고 교훈합니다. 아내를 위해서 남편은 자신의 모든 것을 희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그의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헌신한 일들이 뭡니까?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자신을 죽음의 자리, 멸시천대 수치 고통의 자리인 십자가까지 우리 예수님은 내주셨어요. 이렇게 내주셨으니, 이런 사랑을 베풀어 주었으니,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희생해 주었으니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순종과 복종을 요구하실 자격이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을 말씀하셨을 때 예수님의 제자들의 반응이 어떠했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은, 선생님, 절대로 그래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지 못하도록 우리가 막겠습니다 라고 했어요. 우리 예수님께서 이런 제자들의 열심을 바라보시고 뭐라고 그러세요? 아, 내가 너희들이 있으니까 참 좋구나. 너희들이 나를 위해서 이렇게 수고하고 헌신하니까 보람이 있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까? 아니면 예수님이 제자들을 바라보시면서 사탄아 물러가라, 너희들은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자신을 지켜주기를 원하는 자들을 향해서 사탄이라고 했습니다. 사탄이라고 했어요. 예수님을 지켜주는 자에게, 예수님의 편이 되어주겠다고 하는 자들에게 너무한 것이 아닌가, 이런 반문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땅에 그의 교회를 세우고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는 선택이 바로 자신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는 것입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그 길 피하셨다고 한다면, 또한 예수님께서 그 길 마다하시려고 했다면 예수님은 분명히 하늘에 12군단 더 되는 천군과 천사를 동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아니었어요. 이 땅에 그의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이 땅에 그의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예수님은 그의 교회를 사랑하셔서 자기 모든 것을 다 주셨어요. 그 안에 생명을 두셨습니다. 이 사랑을 받고 이 땅에 세움받은 그의 교회, 그의 성도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대우해야 됩니까? 예수님이 내가 너가 필요하다, 나를 위해서 이렇게 좀 해다오, 이렇게 했을 때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하겠습니까? 나 못해요. 나 지금 뭐 해야 되는데요? 아니요, 나 안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들은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했다고 한다면 우리가 그 예수님을 어떻게 대우해야 됩니까? 사랑해야 되겠고요. 그리고 또한 순종해야 되겠고요. 복종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의 사랑을 받았는데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을 입은 성도들을 향해서 아내는 자신을 위해서 모든 것을 아낌없이 내어주신 남편을 사랑하되 복종함으로 사랑하고 순종함으로 사랑하고 남편은 아내를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아낌없이 내어줌으로 사랑하는 자가 되어져야 된다. 이런 관계가 이루어져야 남편과 아내와의 관계가 이루어질 수 있고 이런 관계가 이루어져야 교회와 우리 예수님과의 관계가 건강하게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한 아내의 남편으로 아내의 적극적인 사랑과 존경과 복종을 원한다면 남편은 한 아내의 남편으로서 사명을 잘 감당해야 되고 아내는 또 남편과 온전한 관계를 위해서 존경과 사랑과 복종의 삶을 살아야 된다. 오늘 교회가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사랑을 입은 자답게 그분에 대해서 복종과 순종을 함으로 우리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랑을 표시할 수 있고 나를 향하여서도 그분 안에 주어지는 생명과 은혜와 축복을 누리며 살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남편이 아내를 위해서 아내가 남편을 위해서 왜 이렇게 해야 되는가 그 이유에 대한 말씀입니다. 두 가지 이유를 말씀드릴 수 있는데 첫째로는 남편과 아내는 하나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본문 말씀에도 보면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남편과 아내는 객체가 아니라 하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존재하고요. 사랑과 복종의 관계를 통해서 온전한 조화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이유가 그의 백성들을 사랑하사 죄와 사망에서 구원해 내기 위해서고 이 땅에 그의 몸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다. 여러분 아세요? 예수님과 교회는 하나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우리의 구주로 영접한 우리 모든 성도들은 예수님이 우리의 머리고 우리는 그의 지체된 자들이에요. 예수님과 우리가 각각 떨어져서 예수님은 예수님이고 나는 나고 이런 사람들은 예수님과 상관이 없는 자들이에요. 남자가 여자가 이제 장성해서 부모를 떠나서 그 아내와 합하여 한 몸을 이룬 것과 같이 예수님과 교회는 하나다. 그러므로 마땅히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은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교회를 사랑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순종과 복종을 하는 사람은 교회에 대해서도 순종과 복종의 사람이 되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하고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되 아가페적인 사랑으로 사랑해야 될 이유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둘이 하나이기 때문이다. 객체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그의 모든 것을 아낌없이 다 내주었습니다. 교회는 이러한 예수님을 사랑하고 잘 알고 그의 교훈과 가르침에 순종함으로 교회가 교회되게 하는데 우리 성도들이 최선을 다할 때 주님이 영광 받으시고 높임 받으시고 내가 그 은혜 가운데 풍성함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가 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눈에 보이는 예수님의 몸된 교회와 몸된 교회의 권위와 그리고 또한 몸된 교회에 대해서 순종하고 복종하지 않는다면 그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순종하고 복종하지 않는 것과 같고 또 예수님께 대해서 순종하고 복종한 자, 교회에 대해서 순종하고 복종한 자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순종하고 복종하는 관계가 될 수가 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과 교회도 둘이 아닌 하나의 관계이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왜 이렇게 가정관계, 부부관계나 또한 이제 다음 주에 있을 부자관계에 대해서도 교훈을 하고 있는데 이런 부자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까? 우리 예수님을 비유의 천재라고 그럽니다. 왜냐하면 우리 예수님은 하늘나라 비밀을 알고 있는 분이시잖아요. 삼층천 하나님의 나라.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천국을 보여주십니다. 영의 눈을 열어서 천국을 보여주시는데요, 그 천국의 모습을 그대로 우리에게 알려주지 않아요. 그게 요한계시록이에요. 근데 그 천국의 모습을 보면 우리가 알 수 있는 언어를 가지고 천국을 소개합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천국의 비밀을 소개할 때 이 땅의 언어를 가지고 우리에게 천국의 말씀을 선포하기 때문에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비유의 천재라고 그럽니다. 오늘 우리 교회 여기 사도 바울도 에베소 교회 성도들과 오고 오는 모든 시대 교회 성도들에게 부부관계를 통해서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해야 된다. 이것은 남존 여비 사상에 의한 그것 때문에 남편에게 무조건 복종하고 자기를 무릎 꿇어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아내는 남편에 대해서 복종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 창조의 원리에도 보면 하나님이 아담을 먼저 창조하셨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른 것을 보실 때 다 같이 보기에 좋았더라 그랬는데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홀로 독처하는 것이 좋지 않게 보이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담을 돕는 배필로 그의 갈비뼈를 취하여서 아내를 만들었는데 그가 바로 하와이죠. 그래서 여러분 아무리 잘나고 똑똑한 사람이라도요, 결혼하지 않는 사람들은, 우리 선 목사님만 괜히 또 미안하게는 생각되지만 그래도 나중에 결혼할 거니까, 결혼 안 한 사람들은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더 초라해지더라고요. 저희 집에도 막내 동생이 아직 장가를 안 갔는데 나이가 금년에 이제 50이 돼요. 어려서부터 공부를 잘해서 천재라고 그랬어요. 6살 때 학교를 갔는데 처음에는 따라가면 학교 보내고 안 그러면 나중에 보내시오 하고 이제 약속을 하고 보냈는데 1학년 때부터 1등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순천에 있는 명문고등학교 졸업하고 그리고 서울의 동국대학교 국문과를 1등으로 들어갔어요. 4년 장학생. 그 정도 되면 공부 잘했잖아요. 연고대도 갈 수 있는데 뭐 어떤 사람 밑으로 들어간다고 거리 들어갔어요. 그래서 장가 잘 가고 제일 잘 살 줄 알았거든요. 근데 장가를 안 가요. 처음에는 그냥 신문사 기자도 하고 그리고 또 그냥 빚가번쩍하게 다니고 그러더니 장가를 안 가니까 조금씩 초라해지는데 조카들도 결혼하고 그런데 이제는 한쪽에서 우두커니 서 있는 것 같아요. 우두커니 서 있고 그래서 좀 애롭게 보이고 그래요. 여자들하고 또 남자들은 다르잖아요. 여자들은 결혼 안 해도 잘 사는데 남자들은 그래요. 근데 기왕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논리대로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가정을 이루는데 여자는 남자에 대해서 순종하고 복종하고 그리고 또 남자는 여자에 대해서 그냥 대접만 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자기의 모든 것을 다 줘야 됩니다. 자기의 모든 것을 다 희생해야 돼요. 그래서 가정을 위해서 최선을 다할 때 거기에서 존경이 있고 사랑이 있고 그래서 서로 간의 가정을 온전히 이룰 수가 있다. 교회도 마찬가지요. 교회도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기까지 사랑해 주셨잖아요. 그러니 교회와 주님이 하나이시고 또 이 교회에 속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로서 우리가 교회에 대해서 순종하고 복종하는 것은 예수님에 대해서 순종하고 복종하는 것이다.
여러분 교회를 사랑할 때 예수님 사랑하는 것 같이 사랑하십시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눈에 보이는 교회를 사랑하지 않는다면 이들이 하나님 사랑하는 자라고 말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근자에 들어서서 우리 한국 교회와 성도들 간에 흔하게 들을 수 있는 말이 아주 그냥 뭐나 된 것 같이 자랑스럽게 하는 말이 있죠. 자기는 가나안 교인이다. 그래요. 가나안 교인이라고. 이 가나안 교인이라고 하는 말이 우리는 하나님의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간 그 가나안 교인이다. 그렇게 이해할 수도 있는데 그게 아니고 이 말을 거꾸로 바꿔보니까 안 나가더라고요. 안 나가. 그래서 교회를 안 나가 교인이 바로 가나안 교인이라고 그럽니다. 이 가나안 교인이 많아요. 이유가 뭔 줄 아세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죠. 교회가 교회답지 않니? 뭐 목사님들이 어쩌니 저쩌니 다 이건 핑계에 지나지 않고 우리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교회를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니까 그거예요. 그거 교회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 사랑하지 않으니까 안 나가 교인이 되는 겁니다. 안 나가 교인이 돼요.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은요 뭐가 씌인다 그래요? 콩깍지가 씌이잖아요. 콩깍지. 그래서 교회가 뭐 목사님은 그냥 설교도 그냥 엉터리로 하고 그리고 또 교회는 또 성도들도 그냥 별로 없고 그래서 뭐 교회가 그냥 그 교회는 그저 그래 볼 것 없어. 그런데도 교회를 사랑하고 나는 우리 교회가 최고라고 생각하고 우리 교회를 나는 사랑하고 사랑의 조건이 이렇게 많습니다. 그래 나는 우리 교회밖에 다른 교회가 없는 줄 알아요. 이렇게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 콩깍지가 씌인 사람, 주님의 콩깍지, 성령의 콩깍지가 쓰인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런 성도가 되어져야 돼요. 오늘 우리 본문의 부부간의 관계를 통해서 우리는 이러한 교인들을 조명해 볼 수가 있습니다. 부부가 한 몸이듯이 교회는 곧 예수님이 자신이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는 예수님 자신이라는 말씀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나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된 성도는 마땅히 교회의 권위에 순종하고 복종하는 믿음을 가져야 한다. 두 번째, 교회는 또 그러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을 마음껏 사랑하고 교회는 또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마음껏 축복하고 마음껏 기도해주고 세워주는 곳이 되어져야 됩니다. 그래야 교회가 성도들에게 사랑받을 자격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사랑받을 자격이 있어요. 이 일을 위해서 교회는 예수님께서 맡겨주신 직분의 사명을 잘 감당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제가 옛날에 어떤 책에서 본 그림이 하나 생각이 났어요. 어떤 그림인고 하니 이 그림은 한 사람이 앞에서 땀을 뻘뻘 흘리면서 수레를 이렇게 끌고 가는데 그 바퀴가 각이 져 있더라고요. 네모로 각이 져 있어. 근데 뒤에서 사람들이 이 수레를 미는 것이 아니라 그냥 구경만 하고 있어요. 그 수레가 나가겠습니까? 안 나가겠습니까? 앞으로 나갈 수가 없죠. 어떤 분들은 교회에서 우리 목사님이 우리 교회에서는 모든 책임을 다해야 된다. 어떤 장로님이 그랬다 그래요. 교회에서 저 칼 좀 숫들였다 갈아주라 그러니까 담임 목사님이 갈아야 된디 그러더라 그래요. 그것은 아니잖아요. 그건 아니에요. 여러분 기억할 것은요. 목사님, 담임 목사님은 하나님의 대리자입니다.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우셨어요. 그래서 목사님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잘 가르치고 증거해야 될 책임이 있어요.
하나님 편에서의 책임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교회는요, 교회는 바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인 우리들에게 맡겨주셨어요. 우리 장로님도 계신데 장로님이 누굽니까? 장로님은요, 성도들의 대표입니다. 그리고 목사님은 하나님의 대리자입니다. 그래서 당회라는 것은 하나님과 성도와의 만나서 하나님의 교회를 이끌어 나가는 게 그게 바로 당회입니다. 당회.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교인의 대표자로 뽑아주신 장로님들을 존경해야 되고, 장로님은요, 교회 성도들에게 본을 보여야 돼요. 모든 면에서 본을 보여야 돼요. 이게 장로예요. 우리 권사님들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권사님들을 왜 세우셨어요? 권사님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기도하고 약한 성도들을 돌보고,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를 잘 이렇게 세워나갈 수 있도록 권사님들 세우신 것 아니에요. 이 사명 잘 감당해야 돼요. 우리 집사님들은 또 교회 재정에 대해서, 또 교회의 살림에 대해서도 잘 관리를 해야 돼요. 여러분, 집사님은요, 집사의 집자가 무슨 집자인가 하니 한자로 제가 안 찾아봤는데 목사님들이 하는 말이 그래요. 한자로 집자는 모을 집자, 그리고 사는 일사자. 그래서 교회의 모든 필요, 교회의 일을 모아가지고 내가 그 일을 하는 게 바로 집사님들이다. 이렇게 돼요. 근데 우리 현대 교회 성도들은 보면 모든 일은 목사님이 하고, 그리고 우리는 그냥 은혜만 받겠습니다. 이런 정도인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앞에서 수레를 땀을 뻘뻘 흘리고 가는데 그 바퀴는 네모져 있고 각이져 있고 뒤에서 성도들이 나 몰라라 하고 따라온다면 그 교회가 바로 굴러갈 수가 있겠는가? 자, 여러분, 바로 오늘 우리 교회가 그런 모습이 아닐까 싶습니다. 교회와 성도는 부부 관계와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교회가 남편이라면 성도는 아내와 같은 위치에 서야 됩니다. 최선을 다해서 복종하고 순종하고 헌신하고, 또 남편된 교회와 남편된 우리 남편들은 아내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모든 것을 공급해 줄 수 있고, 심지어는 목숨까지라도 내어줄 수 있는 이런 관계가 이루어졌을 때 가장 아름다운 관계가 이루어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은 천국의 주인이시고 이 땅은 죄의 어둠으로 묻혀버렸기 때문에 천국 복음을 세상의 말로 증거하기 위해서는 불가피하게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한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은 사랑의 마음입니다. 오늘 우리의 본문에 사도 바울도 부부간의 관계를 통해서 예수님과 그의 몸된 교회와의 관계, 그 관계 속에 내재된 교훈의 말씀을 그의 백성들에게,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보여주고 싶어 했습니다. 교회는 성도들을 위해서, 우리 예수님은 성도들을 위해서 목숨까지 내어주셨습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순종과 복종입니다. 그리고 사랑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진실로 사랑하고, 그리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복종함으로 주님이 주님 되시고 주님이 내 마음의 주인 되시고 신랑 되시고, 우리는 주님의 신부로서 잘 단장해서 주님의 거룩하신 뜻을 이루어드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때문에 아름답게 이루어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